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35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따라서 엘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이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거기에 엘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엘, 다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의 하나님, 엘 베델이라 불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삶의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세계에는요, 따라서 어둠의 세계, 혼돈의 세계, 흑암의 세계, 즉 죄악이 만연하는 세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전히 삶의 문제는 내 삶에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요즘도 뭐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의식에는 그런 거죠.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은 쫓겨나서 작은 골방에 에어컨도 없이 그리고 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나라를 정권을 잡고 휘두르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아마 인정을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건설 노동자가 또 산업재해를 당하고 생명이 잃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이제 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어떤 내용을 듣고서 건설 소장과
그리고 그 임원들이 그 수백 명이 다 사표를 써버리고, 그 이제 현장이 다 이제 마비가 되어지겠죠. 마비가 되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 데모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러한 법이 지금 통과 직전에 있다 보니까요, 국가에서 지금 그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지만 기업들이 그나마 지금 관세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어떻게 기업을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참 혼돈스럽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한 해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100만 명이 그 이상이 폐업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굉장히 삶의 기근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 여러분 코로나가 돈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코로나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든 안든 삶의 문제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공존되어진다는 것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의식하고 있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꼭 의식하고 있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5장 읽었는데 야곱의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이렇게 유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남자들의 포경 수술과 같은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할례를 다 그들이 합니다. 했을 때에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졌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요, 그 야곱의 그 두 아들 시므이와 레이가 바로 그들이 이 아픔을 가지고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 이제 이 야곱은 굉장히 난처해지고 힘든 상황이 생겨진 겁니다. 이 소식이 주변에 있는 고을의 많은 족속들에게 금방 퍼져나가니까요, 글쎄 여행객들이 와서 그 거류민들을 그렇게 다 남자들을 속이고 죽였다고? 이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변이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했을 때에 야곱이 오늘 창세기 35장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가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공경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에 여러분들이 그 영의 지혜를 가지고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유하고 잘 여러분들이 소화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엘베델의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없는 인생 풍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쳐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고 그 파도를 순풍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와 가운데도요 그 인생에 오늘 간증했던 우리 은미 집사님의 그 간증처럼요 참 인생의 그런 모든 아픔을 인생 약재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또 귀담아서 나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많다.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어야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 없어, 코로나 안 걸려, 나는 아프지가 않아, 이것은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삶의 문제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사실은 그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딱 드러났을 때 또 인생에 암담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야곱이 행했던 여러분 모습을 딱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중에서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한 3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가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딪혔던 사건이에요. 내 인생이 참으로 공허할 때, 암담할 때에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인간의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끗 차이로 저희가 그 장자의 권리를 못 받다 보니까요, 그 속임을 가지고서 장자의 권리를 뺏어버렸잖아요. 그 형 에서의 권리를 다 뺏어버렸죠. 뺏고 나냐 보니까 형 에서의 눈빛이 확 달라집니다. 저 새끼 내가 꼭 죽여버리고 말겠다. 눈빛을 보면서 살기가 등등하니까요, 이제 안 되겠다, 여기다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요, 그 삼촌 라반이 그 살던 곳으로 이제 야반 도주 해버립니다. 하다가 그 광야에서요,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그것이 원래 이름은 루스였지만 그것을 이제 베델로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그가 큰 축복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얼마나 이 마음에 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족 중에서 이렇게 훈련했던 400명의 종과 같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요 막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큰 불을 이뤘던 그의 가축들을 한 번, 두 번, 세 대. 그래서 형이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가, 당신의 그 아우 바로 야곱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또 가다 보니까 선물이 또 있어. 무엇이냐? 아우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또 있어. 그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형이 이 가축들을 다 쳐 죽이게 되어지면 이쪽이라도 피신하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라도 피신해야겠다 하고서 자기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 건너편에 서서 어떻게 되어지나 이렇게 바라요. 참 인생의 공허한 허망한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있을 때, 그때 또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처음엔 야곱이 그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와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누구인지 영의 사람이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안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독고가 부러지더라도 그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처절한 매달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형 에사를 탁 만났을 때에 그의 그 처절한 험난한 몰골을 바라보면서 죽이지를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말잖아요. 끌어안고 말잖아요. 그동안 그가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또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또 드러난 거예요. 그때 야곱은 깨닫는 거. 내 인생에 그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켜 드린 것이 아니었어. 이 문제의 해결, 이런 지금 위촉축발의 주변의 모든 그 고을의 사람들이 우리가 행한 것을 통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고 이제 우리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만이 해결되어진다는 걸 벌써 야곱은 그동안 삶의 여정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광야에서 그 죽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공경 속에서 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명합니다. 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우리가 루스라고 하는 베델로 돌아가자. 그 베델에서 그 만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동안 너희들이 세상 좋아해서 입었던 세상의 그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을 입어라. 귀걸이 코걸이 다 떼어내서 그걸 갖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회항을 합니다. 회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참 인생이 어두울 때가 생겨져요. 인생이 어두울 때가 생겨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니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이 밝을 때는요, 전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잘 나갈 때는요, 잘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밝을 때는 하늘의 꽃이 보이지 않지만 어두워지면 하늘의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거든요. 가까이 계시. 내 심령에 공고하고 어두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꼭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두울 때 보이잖아요, 하늘의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해요. 너희 심령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두울 때 찾아와서요,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나의 삶에 비춰지면은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그 광야 같은 그 공허한 가운데 어두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찾아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또 붙잡아 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간증 들었던 우리 이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그 삶의 힘들고 공고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셨잖아요. 알겠습니까?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목요 집회 때 한 청년이 와서 간증을 합니다. 태어나 보니 오정육부가 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넘어져가지고 이 등뼈 허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지만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소화기관은 다 잠을 잘 치면서 6개월 동안 바로 그 불면증 약을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낙오되어진 가운데 그 글을 보니까요, 뭐라고 썼냐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저희 교회의 치유 집회 광고를 보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약을 안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을 간증을 하시잖아요. 간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산전, 수전, 공중전, 그리고 이상덕 집사님 하나 더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우주전. 이게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살다 보면 계속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아니, 계속 있는데 그 인생의 파도를 하나님의 진리로 파도 타게 하면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원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제 향해 나가지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세상에 향락에 빠져 있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세상으로 치장했던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와라. 다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잠케 해버립니다. 평화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개입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을 때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내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여기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 내려오게 되면 딱 보이잖아. 하여튼 그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오늘 그 말씀 외우지 못하면 식사하러 가지 마셔야 해. 그거 여러분 서너 번만 반복하면은 다 외울 수 있을 거야. 앞에 있는 줄 서는 사람에게 외워보세요 해서 못 외우면 뒤로 이렇게 넘기세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지금 저거 걸어놓은 지가 3년이 됐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이 제단,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여러분 목요일 날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점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내가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한 분이 찾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완도에서 왔어요. 섬에서 왔대요. 섬에서. 그 아픈 청년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어떤 그 사모님, 그 신학생 자녀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전주에서 온 거예요. 진천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오신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부산에 부흥에 오셨죠? 그때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감사해서 부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나를 줬을까? 사모를 줬을까? 예. 사모를 줬더니 사모가 쓱 열어서 보더니 그걸 나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안에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 5만 원짜리 10장이 들어있는. 여러분 이마트 상품권 듣고 돈이야. 그래서 이제 어떤 식품이나 뭐 이렇게 사려고 할 때 왜 멀리서 찾아오십니까? 그곳에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에 엘베델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부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점점 아마 많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뒤에 예쁜 화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외부교회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 화분이 좀 시들은 것 같아요. 이름도 모르는 성도가 이거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이거 비싸요, 여러분. 굉장히 비싸. 왜 그러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엘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으시기 때문에. 우리 저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교회들이 요즘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문제는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잘 나갈, 아니에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공허하고 어두워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생명의 빛이 찾아오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나의 삶에 오시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로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 치유하겠습니다. 주님 소망을 갖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꿈꿉니다. 아마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지난주 목요 집회 때 그 에스도의 기도운동본부라고 하는 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 되시는 이용희 교수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 집회 기간이니까 안 받았죠. 집회 시간이니까. 두 번 또 오니까 전화 안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받아봐. 아니야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안 받아. 그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곳에 많은 분들이 단체가 크다 보니까 와서 설교를 해요. 지방에 제주도에 있는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좋은 강사를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떠오르는 게 마포길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제가 했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곳에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손길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어두울 때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엘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어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정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 한 조의 험소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건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정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정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 나의 공고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어둠 속에서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엘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셨기에 주님 그 아픔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거신 나의 하나님 항상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 나에게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만끽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너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오. 찾아와 주시오. 주님, 오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오.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합시다. 축복 찬양 181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어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와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또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처음으로 9시 20분 그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들 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 예배 드리러 참석한 건지 봉사자가 참석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많이 한 30-40명 참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를 또 일부 예배 드리고서 지금 이제 각 주일학교나 각 부서별로 지금 또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꼭 성경의 기본적인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주일날 오후 2시부터 1시 50분부터 지금 시작이 5층에서 시작이 이렇게 항상 하고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는 꼭 참석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각 이 중요한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 진리 15가지를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삶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기에 요즘 심령의 그 공고한 분들이 저에게를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며 치유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봉헌한 물질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 교제,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